시편 119편을 제가 이게 좀 묵상하면서 이 시편 119편의 이 한 장의 제목을 어떻게 좀 정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 이렇게 해서 오늘 가로 1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는 1번 대지를 오늘 1번 대지를 하는 거죠.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1번 대지를 우리가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먼저 간단한데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율법 즉 구약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전체가 176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으며 전체가 8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8절씩 딱 묶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8절씩 묶여 있는 이 구절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8절씩 나누어 22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8절씩 묶어서 한 주간에 묵상되어지는 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8절씩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 보고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또 9절부터 8절, 16절까지 보고 17절에 또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8절씩 전체가 다, 그래서 176을 8로 나누면 22개 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순종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위, 그것이 어디이며 그것에 대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간다,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의 행위가 완전하다, 이렇게 1절 상위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의 행위가 말씀되어진 것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 혹은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신앙이 반드시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를 따라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열어주는 길을 가는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 목회자의 자녀들을 보면 목사가 힘들게 간다든지 사모가 힘들게 가서 자녀들이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고 죽어도 사모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그 목사 후보생이 있는데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만약 이 목회, 저 얼마나 힘들게 제가 이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감으로써요, 저의 삶은 정말 힘든 여정을 갔어요. 진짜 힘든 여정을 갔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물질적으로 고통도 많고, 그것을 또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겠죠? 빌립보서에서 말씀들이 이렇게 확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는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물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왔어요. 그래,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환생설을 믿지 않잖아요. 부활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저의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은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참 목회 여정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정도 제가 이 어렵고 힘들다, 진짜 목회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17년 전, 한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오기 그 한순간,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기 저의 아내가 있지만은 당신은 힘들고 좋고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보이지도 않고 제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어떤 것 때문에 목회의 여정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말이죠. 전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전도사 시절에 짜장면을 사달라는데 짜장면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짜장면은 없지만 냉장고에 고기 있으니 고기 구워 먹자. 응? 사실 고기 먹을 때가 있고 짜장면 먹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짜장면 한 그릇, 그것이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데 그거를 못 사주고 그거를
오랜 시간 사줄 수 없었던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 내가 왜 짜장면 하나 못 사줄까 하고 막 상처를 선택하고 제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항상 제 마음에, 희한하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풍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제가 요즘도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일은 있지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요. 응?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예?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가 완전하여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저는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 아버지 앞에 갈 때 행복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나의 삶은 아버지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했고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의 여정이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막 아웅다웅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저는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게 행복이 오는구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완전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필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뭐 허리 아프다 뭐하다 하면서도 그 필사를 해요. 이렇게 성경을 써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말씀을 이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 지금도 행복한 마음이 이제 찾아왔겠지만 더 많은 행복이 우리 박옥희 사모의 마음에 찾아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오직 행복한 사람, 부부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서, 가족이 삶이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나의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정확한 방향성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 확실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또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그 자체 움직임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완전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여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여정이기에 사람의 공격도 사람의 한계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성문화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행복함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라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산 집사님 지금 오늘 아마 분명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김영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변화되어서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 무슨 몸도 귀찮고 지금 마음도 귀찮고 귀찮은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냥 가서 빨리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김영삼 집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아마 지금 아멘 하실 거야.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고 주님 품에 가는데 그죠? 그 길을 우리가 안 가봐서 지금 막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가봤다면은 아마 빨리 죽으려고 지금 막 난리게 줄 설 거야. 빨리 기도할 거야. 나를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막 고통하는 인생 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이제 장례식에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 아버님 되시는데 제가 아마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94세까지 잘 사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 다 이런 걸 다 챙겨서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해서 요양원으로 딱 옮겨드렸는데 2개월, 3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품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저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한 사람이 썩어 죽어, 그렇죠? 미랄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썩어서 죽어 없어지지만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죠?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야곱의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다 열매들이 다 달라서, 그죠? 유다가 살리는가 하면 레위가 살리고, 그렇게 다 살리는 사람들이 다 요셉이 살리고, 그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의 경고 완전함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의 행위가 완전함으로, 그러므로 말씀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뭐예요? 이 말씀의 행위가 완전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겠어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증거, 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여호와의 증언이에요. 증언.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여호와의 증언이다 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기에 증언. 그 말씀의 행위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에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잡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이와 같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러니 오늘 이 여호와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행복한 자라 했으니 내가 이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리라. 믿고 나아가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완벽하게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대해서 젠틀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신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실 때 우리 김순환 권사님 남자가 젠틀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젠틀하다는 것은 신사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딱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은혜가 이 유럽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잠시 교회 다 떠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영국이나 이런 이런 덴마크 막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이뤘습니까? 거기에 세계 모든 기독교의 흐름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 서양인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에서 웨슬리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주빙글리 아멘.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말씀의 그 신학의 역사와 뿌리와 그 흐름들을 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젠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그 마음에 그대로 녹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줄 알고요,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걸 내가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응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성취시키는 것이 말씀의 범위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꿈속에서 만나고 뭘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발자국을 더듬더듬 찾아가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르렀어요. 저의 과거에 보면은 주님이 조금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갈 때도 있었어요. 잘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또 주님의 발자국이 또 오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또 쫓아가고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울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개혁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주님을 만났는데 막 꿈속에서 주님 막 기도를 하는데 확 날아가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누가 그거를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이 약하잖아요. 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한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만남을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그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9편에는 말씀의 범위가 다 증거, 도, 여러 율법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어느 영역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움직이고 있나? 행위, 그 말씀이 행동하고 있다면 살아서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또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고자 늘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걸 포기하고, 저한테 만약에 말씀이 아닌 길을 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세상 길을 지금 가라고 해보세요. 가지도 못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지금 세상 길로 가라고 막 가겠어요? 응? 불가능한 거지. 그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의 완전함 속에 빠져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뭐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법도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 주의 법도란, 여기서 주의 법도라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가 보면 주님의 여기 법도다, 이게 어렵게 말을 했는데 이 법도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예?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너는 주의 말씀의 행위들을 잘 지켜라. 응?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젠틀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말씀의 행위들을 잘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으며 그것들이 내 안에서 분별이 안 되고 넘어질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말씀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위들로 그들 안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다이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쭉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역시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살아서 누구에게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뭐 안 갈 것 같아도 다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말씀의 완전함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길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에요. 응? 왜 있잖아요. 정했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 응? 확정되었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시작하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그것을 굳게 정하여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확고하게 확증되고 또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주의 율례 즉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의무와 규칙에 준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이 노예 안에 보면은 규칙 사항이 있어요. 노예는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서기 목사가 전화 와서 그거는 다른 이유 없다. 그냥 규칙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라. 제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칙이라는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준수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주의 율례라는 것은 주의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바로 규칙, 의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례. 그래서 그 율례를 따라서 그 삶의 규칙을 따라서 준수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하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아멘. 이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행복한 자들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로 세워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그 행복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6절입니다. 6절. 거기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행위가 완전함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서 말씀에 있는 것에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주의하여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깨달아질 때, 아, 저 말씀 나한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데서 목사님이 왜 나한테 말씀하지? 이러면서 막 시험당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다른 교회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다 뭐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뭘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우리 영광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에 주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절은 누구, 2절은 누구 이렇게 그럴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할 때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예?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말씀을 볼 때 왜 여러분을 왜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뭐 이쁘다면 몰라도 이쁘지도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왜 생각합니까? 응?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주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다. 거기 6절에 보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그가 누구를 바라봐요? 말씀에 주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때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서 나도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므로 나의 연약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한 걸음 더욱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오히려 극복해서 영적으로 더 한 걸음 더 확 거기서 점프하고 거기서 또 확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예배에 나오기 전에 누가 전화가 와서
그분은 여기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지해서 가라.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믿어요. 응? 그랬더니 아마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 회개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회개가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뭐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 쉽겠어요? 내 인생의 길을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회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먼저 기도의 그런 뭐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되겠죠. 기도를 채워야 되겠죠. 내 안에 충만하게 기도를 채우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시간이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5년, 10년 금방 지나가요. 저희 강요한이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나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 오늘이라는 나의 인생의 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눈 감았다 뜨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저보다 더 빨리 느끼지 않겠어요? 저도 느끼는데 진짜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을 적금 드는 많은 축복의 여러분 요소들을 적금을 들어두세요. 언젠가 누군가가 타다 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항상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는 것 같을 때 목사님 왜 나한테 말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서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팍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여정을 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다윗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크기만큼 나도 나의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성장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6절, 여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죠. 6절, 주의 말씀의 그 행위의 완전한 그 행위의 완전함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 거기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 이웃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풀어가고요, 삶을 풀어갈 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정말 요즘은 성도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전에는 막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마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것을 늘 배웠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로운 판단.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 내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문제들, 사람들, 일터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셨으므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간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란 무엇인가?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말씀의 완전함에 의탁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회의 지난 여정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삶의 변화를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면 제가 상담학 다 했지만 상담학이 뭘 가르치기는 사람들을 뭐 구분해놓고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 유형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 유형에 갇혀서 살면 되겠습니까? 응? 우리의 유형이 하늘의 흐름 안에 다 갇혀가지고 너와 나 같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합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개발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처럼 우리가 그 완전함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히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휘황찬란한 모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틀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바로 이런 배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말씀 끝이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배우시고 저는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그 완전 앞에 더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의 행위의 완전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의 말씀 거기 5절에 뭐가 있어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율례 즉 이 주의 율례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의무와 규칙이에요.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가 가져가야 될 말씀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 의무와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영광과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세우고 인도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바로 이게 말씀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간절히 거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를 버리지 말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영산 집사님 나오셔서 산소호흡기 꽂고 나오셔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믿어져요. 아니 김영산 집사님도 예배하는데 내가 왜 예배를 하면 안 돼?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지. 이 예배에 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 당연히 와야 되지. 나를 버리지 말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여기 정확한 뜻은 그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부어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다윗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떠나서도 안 되지만 내가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라기 시대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에게로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완성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서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주여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과 함께 가며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 가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위대하시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여정이고 내 인생이오니 나의 운명이오니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몇 가지만 같이